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기 이곳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은요, 미련한 자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게 됩니다. 욕을 먹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화를 면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칭찬을 받게 되고 또 명예를 얻게도 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슬기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왕이 되어도 슬기롭지 못한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소유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를 격동시켰지요. 슬기로운 아내 덕분에 당장 화를 면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단지 미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 때문에 재물과 아내와 그리고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성한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백성 중에서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일 때처럼 추하지도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뭐 했다고요? 미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의 미련함이 7만 명의 백성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데, 슬기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슬기롭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랬어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슬기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입이 미련하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아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 또 슬기로운 신앙 생활을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이지요. 미련한 5 처녀는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고생 끝에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면 미련한 5 처녀처럼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비유의 기초는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은 이렇습니다. 결혼하는 나이는 공식적으로는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이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혼은 보통 3단계의 절차를 밟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어릴 때 네 아들 우리 도 뭐 이래가지고
부모들끼리 어린 아이의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약혼 또는 정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약혼한 후에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에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혼식의 진행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 간단한 종교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를 엽니다. 신랑의 집이 먼 경우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치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씀에 따라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후적으로 그 중동 지역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저녁 시간을 택해서 결혼식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엄숙한 결혼식을 마치고 그리고 아주 흥겨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데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후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 전통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기와 떡과 포도주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당신의 일할 때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끝나지 않도록 해주셨을 정도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가 공급이 되면서 아주 흥겨운 잔치를 열게 되죠. 결혼식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 하나가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 아침부터 신부가 단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목욕하고 향과 기름을 바르고 또 장식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다 도와줘요. 그래서 신부가 그날만큼은 가장 돋보이게 하도록,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미는 일을 옆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문 밖에 나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들어오면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이 돼요. 문을 닫는 이유는 옛날에는 도둑과 강도가 많았고 특히 신부를 훔쳐가는 강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잔치하는 동안에 무슨 실수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후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유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 처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는 우리가 추측하고 해석하고 찾아보아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첫째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 슬픔이 있다? 슬픔이 넘친다. 그죠? 아니가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 아이, 뭐 이런 실수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 장례식이 아니라 뭐예요? 결혼식 축제의 자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불의하고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열릴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신랑이 오는데 더디 올 수 있다. 신랑이 와야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디 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늦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저는 늦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혼주가 늦는다든지 신랑과 신부 중에 한 사람이 늦는다든지 그러면 참 곤란한 지경이 벌어지죠. 신랑이 늦게 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답답하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화가 나다가 오다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다가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졸면서 잠이 들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이 마음 저 마음이 지나가서 나중에는 그냥 잠이 들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신랑은 누구이고 신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죠? 에베소서 6장 22절, 33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천국 잔치에서 신랑은 누구? 예수님. 신부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니까 곧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정혼하고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가 1년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온단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의 집에 왔어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신부의 집에 1차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이제 살 집을 뭐 한다고요? 마련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간다. 집 준비 다 되면 오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세요. 더디어도 너무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며 자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고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시니까 그냥 다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아니면 안 오시는가 보다 포기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옛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길어야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시험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까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더 늦어질지 불현듯 갑자기 닥쳐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예견하시고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장 춘몽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시험과 환난의 시험을 지나서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만 올 때는 갑작스럽게 올 수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문 밖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했고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는 바람에 졸다가 깨어보니까 열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리고 잔치에 문은 닫혀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잔치를 즐겨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신부 단장한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리고 등불 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또 오랜 시간 기다리고 애썼어요. 그죠? 누구보다도 잔치를 즐겨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잔치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까지만 들었어요.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문은 잠겼고 잔치를 즐기지를 못했어요. 잔치 준비는 누구보다도 많이 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잔치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들어가지도 못했고 즐기지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미련하면 고생 다 해놓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슬픔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련해서 고생 다 해놓고 살만하면 병들고 이래서 또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잠시 살다 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도 안 될 것인데 혹시 영원한 천국 문 앞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등불과 함께 기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졸더라도 준비해 놓고 졸아야 됩니다. 졸더라도 어떻게 하고요? 준비해 놓고 졸아야 오신다 소리 날 때 얼른 불을 밝힐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름 없는 등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걸붙이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기름 넣고 일주일이나 한 달을 사용할 만큼 그렇게 크게 등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커봐야 하룻밤 사용할 정도의 규모의 그런 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등은 깨지지만 않으면 몇 년도 사용하겠지만 기름은 매일 채워야 하고 수시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등은 깨지지만 않으면 몇 년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름은요, 어떻게 해요? 매일 채워야 되고 수시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등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기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은혜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등처럼 큰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3대, 4대에 걸쳐서 믿음의 등을 잘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기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게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1년에 봄, 가을로 2번 정도는 부흥회를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겨울로는 또 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또 했고요. 옛날에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집회를 했어요. 한 15번 정도 불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요? 부흥회 때 그 막 펄떡펄떡 뛰던 그 불같은 은혜가 얼마나 가요? 한 달 가나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예배 드리면서 깨달음이, 예배 드리면서 받는 감동이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결단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가요? 여러분 얼마나 가요? 한 일주일 갑니까? 아이고 일주일씩이나. 뭐 일주일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은혜 받으면 등불은 꺼지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일주일 못 간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대요. 이분들은 좀 은혜가, 이분들은 불이 반짝불이라, 반딧불이라, 반딧불, 반짝. 어떤 분들은 하루 간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 6일은 불이 다 맨날 뭐 한 거예요? 은혜가 말랐으니까 꺼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등은 불이 켜져 있는 시간보다 꺼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등이 꺼진 지 이미 오래인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꺼져 있는 상태로 마치 장식품처럼 골동품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꺼진 등으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꺼진 등으로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으니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서 뱅글뱅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등에 은혜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로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의 등에 뭘 채우자고요? 기름, 은혜를 채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잔치 밖에서 빙빙 돌지 말고요, 들어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않았다기보다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모두의 등불이 다 꺼져버려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을 테니까, 모두 다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눠주지 못했어요.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없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풍년의 때에는요, 먹을 것이 많은 풍년의 때에는 흔쾌히 나누어 줍니다. 서로 나누어 주면서 아주 그렇게 재미있게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흉년이 깊어지면, 먹을 것이 점점점 사라져가면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기게 되고 빼앗으려고 강도짓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풍년의 때는 나눌 수 있지만 흉년의 때에는 나눌 수 없는 때죠, 그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돈이 한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0사람에게 10만 원씩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 손에 쥐어주고 네 사고 싶은 거 사라, 쓰고 싶은 거 써라 하고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사랑이 100이 있어요. 그러면 10사람에게 사랑을 10씩 나누어 주면서 너도 10만큼 사랑하고 살아라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사랑을 줄 수는 있어요, 마음을. 근데 제가 사랑을 10을 나눠줘서 그 사람이 10의 몫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는 돼요, 안 돼요? 제가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사랑을 나누어 줘서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돈 쓰며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는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요, 슬픔은 나누면 질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마음의 것들은 이렇게 뭐 음식을 나누든 돈을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99사람들에게 하나씩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1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구원받을 건데. 근데 제가 아무리 나누어 주고 싶어도 그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응? 남편 대통령 되면 덩달아 청와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잔치는 엄마 손잡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잔치는 부모 손잡고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자기 믿음과 자기 은혜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밥은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훔쳐먹고 빼앗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을 수도 없고요, 훔쳐먹을 수도 없고요, 뺏어먹을 수도 없어요. 은혜는요, 오로지 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는 오로지 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못 받으면 얻어먹을 수도 뺏어먹을 수도 훔쳐먹을 수도 없어요. 은혜는 오직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은혜가 100% 만땅으로, 어떤 분들은 같은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0%로 앵꼬로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꼽사리 껴서 천국 갈 생각 아예 하지 말고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서 괜히 은혜 받은 척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내 믿음과 오로지 내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회로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랬잖아요. 오라고.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의 초청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 좋게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잔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네요. 누가 제일 답답해요? 누가 제일 안타까워요? 준비한다고 고생만 해놓고 못 들어간 이 5 처녀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부단장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가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않는 자들은 난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운 좋게 지금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또는 들어갈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옳은 행실로 예복을 준비하셔야 돼요.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고 갈 예복이 옳은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옳게 하셔서 예복이 준비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심령에 뭘 채워야 돼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등과 함께 기름처럼 심령에 은혜를 채워야 돼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섬기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잔치, 하나님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날에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예복 입지 않아서 쫓겨난다거나 기름 준비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책망 듣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로 예복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 열고 사모하며 받아서 기름 준비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데, 슬기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듣거나 혹은 문 닫힌 후에 두드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지혜롭게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잔치 들어갈 옷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은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 밝은 아버지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의 은혜, 응답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만 일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능력 있게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착하고 충성되다고 인정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겸손히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모두가 다 믿음의 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등이 불을 밝히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등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 꺼진 성도들에게 은혜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불 밝히면서 삶의 걸음을 인도받고 불 밝히면서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계속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심령 채우고 싶은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잔치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것 없어서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이것 있어서 잔치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과 저주의 세력들과 그리고 무거운 짐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며 신앙생활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과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